오늘 이제 누가복음, 누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도 1시간 보셨고 또 마가고도 1시간 보셨습니다만 누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대인이 아닌 유일한 저자입니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가 헬라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반꼭지 보실 수 있도록, 이 누가에 대해서는 한 주간에 안 끝나요. 왜냐하면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한 권 썼고 마가도 한 권 썼는데 누가는 2권의 책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고 또 길어지면 그 다음 주까지도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누가가 끝난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내가 의사였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로부터 누가가 의사였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 한 구절 나오긴 합니다만 의사였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와 있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가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의학적인 용어들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 또 이렇게 누가가 쓴 거잖아요. 마가복음이 기록한 16장을 보고 마태는 왜 저거밖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썼지? 나는 더 많은 자료를 알고 있는데 해서 살을 더 붙여서 28장의 마태복음을 썼다고 하는 것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누가도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 정도밖에 안 썼지? 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해서 살을 붙여서 24장의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주로 누가가 살을 얼마나 어떤 전문적인 입장에서 붙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마가나 마태에 비해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얼마나 아픈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색다르게 더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비교할 수 있도록 표를 가지고 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누가 가장 먼저 기록을 했겠어요? 마가가 이제 가장 먼저 이 내용을 기록을 했겠죠.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는 여기에다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열병이라고 그러면 몸에 열이 났구나, 머리를 짚어보니까 약간 열 기운이 있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것을 더 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는지, 거기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중한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병 그러면 대충 몸에 열기가 있었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누가가 써놓은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심각했는가 보다, 오늘날 우리들로 얘기하면 한 40도 이상 몸에 열이 넘어갔는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열병과 중한 열병은 다른 것입니다. 누가는 조금 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열병을 고친 것이 간단한 머리 찌근찌근한 거 고친 것이 아니다, 정말 심각한 열병을 고친 것이다 하면서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나병 환자 고친 이야기도 그래요. 마가가 가장 먼저 기록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병 환자 한 명이라고. 어느 정도 나병이 걸렸는지, 그러니까 눈썹이 빠지는 정도인지 그냥 손톱이 빠지는 정도인지 뭐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태도 그냥 마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누가는 굳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심각하게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므로 예수님이 고친 이 나병의 질병이 그냥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누가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에 누가가 얼마나 더 세밀하게 질병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할 때도 그렇습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냥 기도했습니다. 아,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누가를 읽으면 이 기도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간절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혈한증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피혈자, 땀 한자. 땀이 핏방울처럼, 그러니까 피가 섞여서 흘러나오는 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나 마태의 이야기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보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셨구나, 이런 정도로 알 수 있는데, 누가의 이야기를 읽으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당신이 붙잡혀서 십자가 짊어지시기 바로 직전의 마지막 기도, 특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이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붉은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가 아니면 기록해낼 수가 없는 대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세밀함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마태에도 마가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죽도록 맞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고쳐주는가?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과정이 쭉쭉쭉 나와 있는 거예요. 기름도 바르고, 그리고 이게 소독하는 거잖아요. 포도주도 발라주면서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는 과정들이 뭐 이런 정도가 무슨 전문적인 것이냐 하지만, 일반 마태나 마가에게 이런 내용을 기록하라고 그랬다면 이 정도까지는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으로 수종병 환자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14장 2절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수종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수종병이 어떤 병인지. 수종병은 다른 말로 하면 고창병이라고도 하는 질병입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질병인지 우리도 잘 몰라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질병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마태나 마가의 수준으로는 기록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질병의 병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제가 이제 국어사전적으로 찾아 놓은 거예요. 혈액 중에 액체 성분이 신체 조직의 특정 부위에 축적되어 몸이 붓는 질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쉬운 성경에는 관절마디가 심하게 부은 사람, 부은 질병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수종병이에요. 고창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누가나 되니까 이런 질병의 병명을 제대로 알고 기록했다. 누가는 의사 맞구나, 자기의 전문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누가복음 읽을 때는 이렇게 병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누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대목 한 대목 놓치지 않고 찾으면서 읽으면, 또 그런 대목 볼 때마다 누가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했구나 읽으면 마태나 마가를 읽을 때와는 다른 그런 상큼한 이러한 맛을 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누가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 이 누가복음은 마태나 마가에 비해서 굉장히 개혁적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 제목만 한번 보실까요? 1번에서 4번까지는 1번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뭐 다른 성경책에 나오지 못할 안 나오는 얘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여인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당시 죄인들이라고 해서 같이 밥도 안 먹고 쳐다보지도 않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관심, 이들의 지위를 굉장히 격상시켜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도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지위를 격상시켜 주었다는 것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만이,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왜 여기다가 나는 더 많은 자료를 알고 있는데 마가는 왜 이 정도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지 하면서 더 많은 자료를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것, 세리나 죄인에 대한 것, 그리고 여인에 대한 것,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것, 이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배려하고 품고 끌어안으면서 함께 가셨는가, 그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첫 설교를 언급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요게 예수님이 첫 설교하면서 예수님도 성경을 선택한 본문입니다. 첫 설교하기 전에 선택한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 본문을 선택하신 거예요. 구약성경.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했다, 담임 목사가 되어 첫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내 목회 방침에 대한 첫 설교, 그 본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 주일날 예배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첫 설교를 할 때 첫 본문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면 함께 요단을 건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장 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시는 본문으로 선택한 것이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이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막 지우지 말고 다시 보여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사역을 활동할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겠다 라고 하는 그 본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활동을 하실 때 갈릴리 바다, 그리고 이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 북쪽,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냐면 요 갈릴리 바다 북쪽, 여기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이들, 아픈 이들,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 이게 서민들이,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쪽에서 살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주로 지내셨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을 뿐이지 주로 그쪽에서 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설교를 하시면서 그 본문을 선택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셨고요. 실제적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14장 본문, 그 다음 본문 보여주세요. 14장이었는데 4장이라고 써져 있네요. 하여튼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또 자기를, 이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부유한 자가 예수님이 초청했습니다. 식사 대접한 거예요.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앞으로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아니라 너에게 도로 갚아주면 네가 베풀고 나눈 거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한테 되돌려 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그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였어요.
예수님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셨고 사람들에게도 되도록 그렇게 베풀면서 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료 가운데 이런 자료를 딱 꼬집어서 자기 책에다 지금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만 나와 있고 자막이 길어서 내용을 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가 살고 있고 그 부자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는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공평하게 다 유대인이었을 테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부자는 지옥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걸 보면서 부자가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고 가난한 저 나사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사람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고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는 기록하지 않는데 누가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면면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누가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자들이 들었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리와 죄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한번 보여줄래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죄인들 더러운 놈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과 함께 지냈다는 것이죠. 또 15장 1절에서 2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저런 친구들하고는 같이 거리를 가까이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예수님은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지낸단 말인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 자료에만 써놓고 자막은 길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들으면 정말 심각한 메시지가 하나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누가에만 오로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도 세리도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하늘 쳐다보면서 나는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여튼 주님 앞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기고만장하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한쪽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누구 기도를 들었겠느냐?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바리새인 쪽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우리 주일 거역하지 않잖아요. 11조도 대부분 내시잖아요.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도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도 세리 쪽의 기도를 더 받으시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고만장하게 내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듯이 나 이렇게 잘하니까 이런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세리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 숨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게 예수님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리새인들로서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하고는 늘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는 이런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책에다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이 기울이셨다. 어떤 죄인도 주님은 다 받아들이신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하고 여인들은 당시에 사람 숫자에도 들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셨다고, 여인들의 이렇게 권리를 세워주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빠뜨리고 있는데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실까요? 7장 11절에서 13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의 아들을 고쳐준, 살려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들의 불쌍함을 그냥 눈 감고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다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서 함께 예수님을 도우면서 함께 여행도 다녔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굳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냥 기록하지 않아도, 당시로서는 여인들이 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아도 무방하던 시대에 여인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공입니다. 여인들, 오늘날도 보면 여성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그 여인 성들이 3분의 2 정도가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중직자들, 장로 이쪽 그룹들은 주로 남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여자 장로님들 2분 이제 작년 말에 세웠습니다만 어디 가서든 이게 자랑이에요. 여자 지도자들 세워야 됩니다. 3분의 2가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을 자꾸 배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은 여성들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어디를?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길에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따라왔다는 이야기를 다른 복음에는 기록하지 않는데 누가는 굳이 기록하고 있으면서 여성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는 그 길에 따라왔다는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가는 마태나 마가에 비해서도 여성들의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읽을 때는 여인들 이야기 나오면 이게 누가가 독특하게 기록한 내용이구나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쪽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고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나 이 지역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땅 밟는 것도 싫어했죠. 외국의 피가 섞였다 해서 더러운 민족이다, 더럽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더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지나다니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거나 바다로 돌아가거나 돌아 내려오거나 할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신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품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자근자근 밟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이고 대표격이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근자근 밟고 사마리아 사람은 착하더라. 이런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름도 포도주도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면서 여관에도 데려다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갚아주겠습니다 할 정도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자, 이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자막 한번 36절과 37절 보여줄래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대답이 나와야 돼. 그런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도 그들은, 유대인들은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답을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자도 싫은 거야. 이 사람들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누가는 그것을 굳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집에 가다가 말고 고침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와서 감사했다고 나오는가? 자막 16절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은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고, 유일하게 한 명만이 와서 감사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 여인에 대한 이야기,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이 비밀은 뭘까? 누가는 이 책을 기록할 때 주로 누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가? 이방인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쓴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마태는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고 이 책을 썼습니까? 유대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썼으니까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에 마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 그런데 이방인들이 읽었으면 좋겠는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된 그 그룹들보다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반발할 사람들이 없어. 세밀하게 다 기록을 해도. 근데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을 것이다라고 염두에 두고 누가가 썼더라면 아마 몇 가지는 뺐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 볼 때 뭐야 이거 하면서 아예 책을 안 읽을 거거든. 유대인들은 이런 책은 안 읽을 거거든. 그런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도 전혀 책을 덮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누가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누가 읽을 거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책을 집필하는 저자들은 넣고 빼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그 독자로 해서 이 책을 썼다 하는 것, 다음 주에도 좀 더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하나 더, 누가는 어디에 관심이 많았는가? 기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도에. 제가 또 여기 세 곳만 비교하면서 써왔는데, 마가복음에 같은 경우는 변화산에 올라간 이야기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마태는 비슷하게 이대로 갖다 씁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거의 비슷하죠. 그런 누가는 굳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에 왜 올라갔는지 뚜렷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기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또 하나, 12제자 임명할 때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산에 올라가서 12제자 그냥 불러서 임명하는 거예요. 마태도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6장에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으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12제자 부를 때
철야기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그냥 산에 가셔서 불러가지고 12제자 명단 부르고 임명한 것으로 나와 있는, 누가는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것도 철야기도 하시고 12제자 임명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기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뭐든지 하셨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누가가 기록한 거라고 했던 것처럼 기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누가는. 그 다음에 비교는 아니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한 장면들 3개만 더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뭐 이렇게, 18장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습관을 따라 기도가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도 굳이 기록한 것은 누가입니다. 마태나 마가에도 이런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인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얘기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읽어보면 마태나 마가에서 우리가 뭐 찾아낼 수 없는, 그리고 알 수 없는 장면들이 누가는 정말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책들을, 복음서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봅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관련 책 가운데에서 누가복음에 대한 책이 가장 적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책이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관련된 책도 많고 마가에 관련된 책도 많고 요한에 관련된 책도 많은데 누가에 관련된 책들이 적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아 제가 생각해 볼 때 누가는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건 정말로 다시 대접을 되돌려 받을 만한 사람 말고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초대해서 대접 못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했지만 이거 쉬운 이야기겠습니까? 다 챙겨주고 돌아오는 길에 생면부지의 사람인 거예요. 다시 또 되돌려 다 갚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있지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 우리들 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들 욕하고 배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끌어안으라는 이야기가, 이 교회도 사실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강해한 목회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현실입니다. 누가복음이 읽어내되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구나.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목사로서도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던가 보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많이 반성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읽으실 때는 큰 결단, 할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부족한 것들은 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의 말씀으로는 누가복음에서 5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죠.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그러니까 성전에도 가까이 못하고 참 더러운 놈들하고만 함께 지내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신 거잖아요.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누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셨던 음성 메시지, 이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은 어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결단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